절망 중에 마가복음입니다. 지금 이제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이제 끌려가시고 재판을 받는 그 장면입니다. 재판을 받았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 결심했던 그런 결단들이 다 무너지고 정말 형편없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는 반드시 무너진다. 그래서 오직 예수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요약을 해보자면, 첫 번째로는 우리는 반드시 무너진다는 점입니다. 신앙은요, 이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무너집니다. 내 결단도 내 열심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결론은 뭐가 되냐?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열심히 하겠다는 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의 한계를 알고, 그래서 나는 은혜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럼 은혜로 살아야 되니까 그럼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필요 없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 은혜가 나를 변화시킨다. 그 변화받은 자는요,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열매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나의 열심으로는 안 되는구나. 오직 예수라는 것은 오직 예수라고 강조해서 오직 예수가 되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내가 삶 속에서 골백번 내가 체험하고 무너진 그 자리에서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내가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구나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정답은 분명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한 주간 나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왔습니까? 정말 말은 맞지만 정말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라는 것을 내 삶 속에서 정말 믿고 고백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아마 저를 포함해서 우리 다 그러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우리가 실력으로 믿음이 좋아서 내가 예수를 믿었고 복음을 깨달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셔서 의롭다고 여겨주신 까닭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는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너가 이겨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거야. 그래서 매일매일 너는 내가 주는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광야를 가는 그 여정 한순간 한순간이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매일 체험하는 그 자리가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를 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은혜로 살아야 된다는 게 뭡니까?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삶을 얘기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요, 참 재밌습니다. 오늘 읽었던 43절에서 72절은 이제 겟셋마네의 기도가 딱 끝나자마자 예수님을 잡으러 오죠. 지금 최후의 만찬이 있고 겟셋마네 기도가 끝나고 이제 현실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 속에서 일부러 성경은요, 지금 제자들의 반응과 예수님의 반응을 계속 이렇게 대비시킵니다. 지금 첫 번째 사건은 뭐가 나타나죠? 여기서는 지금 한 사람이라 그랬는데 요한은 그걸 베드로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귀를 잘라버리죠. 그리고 또 재밌는 사건이 뭐가 있습니까? 한 사람이 알몸에 이불 하나 걸치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온 거예요. 아마 신학자들이 예측하기는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붙잡아 간다는 그 소리에 자다가 깨서 그냥 이렇게 왔다가 예수님 붙잡혀 가는 거 보고 그냥 그 이불 알몸으로 도망갔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요.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엉망진창이라는 겁니다.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문제가 생겨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잡혀버리니까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그리고 또 베드로가 예수님이 재판받으실 때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그 장면, 그 사이에 이제 예수님이 재판받으시는 그 장면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제자들과 또 그 여정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는 반드시 무너지는 존재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복음은요, 우리 보고 완벽해지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가 어떤 도에, 어떤 경지에 이르면 구원받을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사랑의 내용을 우리로 하여금 알고 평안하고 기뻤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성경입니다. 예수님은요, 종교를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종교를 만드시려면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종교를 만들려면 적어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으면 그 구원받을 백성들 손에 죽는 일은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적은 베푸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면서 정작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시게 되죠. 그것은 성경이 종교가 아니라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면 할수록 놀랍습니다. 예수님 애초에 이 성경을 이렇게 무슨 경전처럼 만들어서 이것을 가지고 어떤 한 종교를 창시할 목적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왜냐? 우리는 무너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의 어떤 그런 진심과 결심, 예수를 위해 죽겠습니다. 우리 다 그런 고백한 적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훈련받고 어떤 그런 내 신앙에 그렇게 뜨거웠고 어떤 전환점을 만드는 그런 계기들이 다 여기 앉아 계신 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진심과 결심이 저는 거짓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은 포인트는 뭐냐? 현실 속에서의 실력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신앙은 머리로 이해하고 또 감정으로 그럴 것이다 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삶 속에서 진짜 드러나는 것까지. 왜냐? 사람은요, 전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생각만 하는 존재도 아니고 느끼기만 하는 존재도 아니고 생각하고 느끼고 의지적으로 내가 뭘 선택하는 것까지가 다 합쳐진 것이 이제 사람이죠. 근데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는 굉장히 진심으로 내가 예수님을 죽겠습니다 얘기했지만 지금 예수님이 딱 잡혀가시는 그 장면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46절 47절에 보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르죠. 매우 감정적입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도 귀만 딱 자르려고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게 더 힘들잖아요. 귀를 이렇게 딱 아마도 죽이려고 했겠죠. 죽이려고 휘둘렀던 그 칼에 귀가, 그래서 이게 피하다가 이게 귀가 걸렸겠죠. 아마 죽이려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무슨 일본의 뭐 사무라이 고수처럼 쫙 해가지고 귀만 탁 떨어뜨리는 것도 힘들 거예요. 베드로는 어부잖아요, 심지어. 그러니까 이 모습이 보면 우리도 삶 속에서요, 머리로는 아는데 되게 감정적일 때가 많습니다. 내 감정이 휘둘릴 때요, 특히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찾아오는데 그게 항상 무엇으로 이어지면 이게 폭력으로 이어집니다. 내 감정이 휘둘릴 때 우린 두렵거든요. 최근에 대전에서 그 늑대 동물원에서 늑대가 풀려가지고 이렇게 땅굴 파서 도망쳐가지고 뭐 늑대 이렇게 때문에 학교도 막 쉬고 그랬대요. 요즘에 AI 뭐 이런 게 많아가지고 에이 저거 합성 아니야? 근데 진짜로 늑대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래서 늑대한테 물릴까봐 두려워하는 지금 그런 차원의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상처받을까봐. 우리 마음속에 이런 두려움들이 있고요.
그런 두려움의 감정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할 줄 모를 때 우리는 반드시 폭력적이게 돼 있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자만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창세기 4장입니다. 가인과 아벨 얘기 잘 아시죠? 내 감정이 막 휘둘리니까 이건 지금 하나님이 내 제사를 안 받으셨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우리도요 폭력적입니다. 진짜 손으로 때리진 않아도 언어 폭력하죠. 그렇죠? 누가 나 이렇게 하면 말이라도 이렇게 칵 해갖고 상대방의 그 아픈 걸 칵 찔러야 뭘 속이라도 좀 시원하고, 또 그렇게 말은 못해도 내 마음속으로 생각으로 상대방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끔찍한 말들, 끔찍한 생각들을 우리는 합니다. 지금 이 제자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딱 상황이 왔을 때 하는 방식이 뭐였습니까? 칼을 휘두르는 겁니다. 상대방을 죽이는 겁니다. 당장의 이 위협, 당장의 이 문제를 그냥 빨리 내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실력이죠. 그럼 우리도 한번 돌아보자고요.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일단 칼부터 꺼내가지고 내가 귀부터 자르고 보는 그런 내 모습은 없는지. 이번 한 주간 내가 감정에 휘둘려서 내 자녀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또 누군가에게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진 않았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결국 저 사람이기 전에 지금 내 감정이 휘둘리는 거예요. 난 두려워요. 나 상처받을까 봐 두려워요. 과거에 그것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는데 또 이것 때문에 내가 상처받을까 두려워서 먼저 최고의 방어는 뭡니까? 공격이라며 내가 먼저 그런 낌새가 보면 벌써 말로써 또 생각으로써 보호막을 친다든지 공격을 합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쓰셨습니까? 아니면 감정적으로 그 감정에 이끄는 삶을 사셨습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굉장히 많이 스며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죄를 짓는다, 뭐 사단이 역사한다 이런 걸 볼 때는 되게 극단적인 것만 우리는 사단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뭐 악몽을 꾼다든지 뭐 귀신이 들어간다든지 점집을 찾아간다든지 이런 것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이 묻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 아 그렇구나, 이게 은혜구나, 내가 열심히 믿어서 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지금 붙들림 받았구나 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예수님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겟세마네에서는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눈물을 흘리시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이 잔을 옮겨주셨어. 굉장히 그 감정적이잖아요. 내가 지금 마음이 심히 괴롭다, 죽게 생겼다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이 현실에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은요, 지금 당장 천사들을 동원해서 뭐 천사가 뭐가 필요했겠습니까? 예수님 말 한마디면 다 끝날 텐데요. 이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힘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순순히 붙잡혀 가시죠.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검과 몽치를 뭐 강도 잡으려고 갖고 왔냐? 억지로. 그러니까 얘네 이 로마 병사들 생각에는 아마도 예수님이 이렇게 기적을 베풀거나 뭔가 이렇게 반항을 하면 그것을 제압하기 위해서 막 무기를 갖고 왔는데 그럴 필요 없어. 그러시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다. 49절에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현실 속에서 감정이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것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 생각 속에 말씀이 중심을 잡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린 무조건 이 상황을 내 수준대로밖에 해석하지 못합니다. 감정이 휘둘립니다. 여러분들 후회 없으신가요? 저는 항상 후회되는 게 지금 이 지식과 지금 이런 수준을 갖고 한 10년 전, 20년 전 돌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금 이 경험치를 가지고 여러분 30년 전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엄청 잘하시겠죠. 그 말은 뭡니까? 그 순간엔 우리 딴에는 나름 최선을 다해서 선택을 하고 판단했지만 지나고 나면 다 후회가 되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이렇게 과거형이죠. 뒤를 돌아보면서 그럴 걸. 그럼 오늘 또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지금 바라보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5년 뒤, 10년 뒤에는 또 돌아보면서 그럴 걸 하는 후회가 되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면서 그 말씀을 딱 붙잡고 그 현실에 딱 섰을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 이미 말씀으로서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뜻을 지금 성취해 가시는구나. 요 사실로 딱 해석되어지니까 또 하나님께서 담대할 수 있는 힘까지 딱 주시니까 담대하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도 말씀이 내 안에 딱 중심을 잡고 있으면요. 이 상황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 주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 딱 그 본문 제목 딱 붙잡고 계시면요. 이번 주간에 내 자녀가 어떤 반응을 딱 했을 때 제가 왜 저래 했다가도 말씀이 뭐였지?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 우리 가정에 이렇게 역사하시려나 보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시려나 보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이게 바로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적으로 휘둘리는 사람은 안 됩니다. 뭔가 내가 그 본질을 딱 꿰뚫고 거기에 대한 올바른 기준을 딱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그걸 뭐라도 합니다. 그러나 이랬다가 저랬다가 흔들리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이라는 그 절대적인 딱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내 삶 속에 자꾸 이렇게 녹여내서 그 말씀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은 굉장히 다르게 해석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도망칩니다. 제자들이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납니다. 내 모습입니다. 50절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은 따라갔지만 고난받는 예수님은 다 버리고 갑니다. 이게 뭐와 똑같습니까? 내가 조금 손해보거나 내 자존심이 상하거나 내 감정에 조금이라도 거슬리면 우리는 아주 쉽게 예수를 버립니다. 심지어 말씀 있는 자리에도 나오지 못합니다. 기도하지도 못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말씀을 저는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이 찔렸습니다. 그래, 나는 예수를 계속 버리는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인 우리는 반드시 무너진다가 제 이야기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이야기입니다. 나는 앞에서 이렇게 옳은소리 많이 하고 목사라는 직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 넘어지는구나. 51절 52절을 보면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호디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호디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지금 성경에 굳이 이 내용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잡혔잖아요. 빨가벗고 그 이불 하나 이렇게 두르고 지금 급하게 나왔는데 잡히니까 그 이불 버리고 빨개벗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혼비백산. 적어도 이거는 가리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벗은 몸으로 도망간다. 어찌 보면 이 둘러싸고 있는 배 호디불이 우리가 종교 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껍데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의 직분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경력일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10년, 20년 평생 교회를 다녀도 이 작은 문제 앞에 우린 도망가요. 몰라, 나 다 모르겠고 필요 없고 내 감정 상하면 뭐 교회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네 식구 나 사는 거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도망가는 것이 우리의 수준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나. 이 부분 자주 얘기했죠. 여종과 베드로.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는 우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요, 사실 우리를 격려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우리를 굉장히 무너뜨리는 겁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런 착각을 완전히 깨부시는 장입니다. 우리는 안 괜찮습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괜찮지만 그 은혜를 힘입지 않으면 우린 또 무너지는 자리에 가 있습니다. 물론 구원을 받았다면 지옥은 안 가겠으나 지금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그 하루하루를 지옥같이 살아가게 되겠죠. 너가 괜찮고 너가 할 수 있고 너가 열심히 하면 된다가 아니라 성경 오늘 얘기하는 건 뭡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가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그 죄목, 증거를 찾기 위해서 좀 애쓰죠. 근데 서로 증언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한 상황입니다. 보통 죄가 있으면 죄가 이런 죄를 졌다고 하고 체포를 하잖아요. 그리고 신문을 하는데 일단 체포부터 하고 죄가 뭔지를 지금 찾는 거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치적 희생양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또 억울한 죄인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죄도 없으신 분을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저분을 데려다가 저렇게 억울하게, 이거 정치적인 거 아니냐? 그 대제사장들과 그런 기득권들이 예수님이 인기가 많고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가니까 어떤 그런 정치적인 의도로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뭐 율법이나 여러 가지를 갖다 대도 서로 다 증언이 다른 거예요. 근데요, 61절 2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한마디도 안 하시다가 어떤 말에 대답하시냐? 네가 그리스도냐? 맞다, 내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요, 범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죽으신 것입니다. 지금 그 억울한 이야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니야, 나 그건 안 했어, 이렇게 변명한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내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로 예수님은 죽으십니다. 신분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억울하게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죽으신다라는 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그리스도로 죽으신다라는 말은 범죄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기 때문에 죽는다는 말은 지금 너를 위해서 죽는다는 겁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저 고함 지르는 저들을 위해서 내가 죽는다는 겁니다. 나를 대신하여 죽으십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다는 말도 의미가 틀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더 강력한 말은 뭡니까?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겁니다. 나를 위한 희생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를 누가 대신한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하신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여기서 계속 강조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대신하여.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다. 그게 그리스도로 죽으신 겁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고 염려하는 그 죄의 무게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한 그 고통의 무게만큼이나 엄청난 죄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하나님이 찾아와서 선악과 먹지 마 해서 내가 거기서 어겨가지고 그렇게 내가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진짜 너무나도 잘못된 행동을 해서 지금 벌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지 못하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 근데 우리가 삶 속에서 그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 죄를 진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린 그런 죄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밖에 짓지 못합니다. 가만히 여러분들 냅두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밖에 하지 못합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인격적으로 대우해 준다고 네 맘대로 해. 너가 오늘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드리기 싫으면 드리지 않아도 돼. 나는 너를 존중히 하면 그 아이는 무조건 예배를 드리지 않을 겁니다. 그 한국에 요즘에 이렇게 아이들 교육하는 그런 강사들이나 박사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부모들이 한때 자녀들에게 인격적인 어떤 교육 한다고 해서 어린아이가 이렇게 잘못하고 있으면 이제 우리 집에 갈까 막 설명을 하죠. 근데 그것을 아주 강력하게 잘못됐다고 지적을 합니다. 어렸을 땐 설명하지 말고 틀린 것을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설명은 언제 해야 되냐? 청소년기 때. 근데 딱 반대로 하죠. 이미 답을 다 정해놨습니다. 지금 빨리 집에 가야 돼. 지금 집에 가야 돼가 아니라 우리 집에 갈까? 지금 여기 뭐 해야 돼? 막 설명해요. 그럼 당연히 애는 집에 갈까 질문하면 뭐라 그래요? 안 가. 그러니까 가르쳐야 될 때는 제대로 안 가르치고 오히려 설명해야 될 때는 그때 이제 명령으로 하죠. 그게 뒤바뀐 거예요. 아마 부모들이 대부분 내가 어렸을 때 그렇게 강압적으로 받았던 그런 교육이 싫어서 나의 어떤 그런 결핍을 내 자녀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 딴엔 좋다고 생각해서 했겠죠. 그 진심은 나쁜 진심은 아니었으나 사실은 그게 내 자녀에게는 굉장히 나쁜 거였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본질 자체가 좋게 타일러서 될 것 같습니까? 그랬으면 우리에게 고난 어려움 없습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렇게 어려운 고난을 주십니까? 라는 그런 불평은 할 수 있습니다만은 내 실력을 알고 내 본질을 알면 불평하면서도 그래 이거 없으면 나 하나님 안 믿을 것 같긴 해. 하나님 맞긴 해요.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돈을 안 주십니까? 돈 주면 나 여기 안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내 몸 건강하면 나 여기 없죠. 지금 돌아다니죠. 아닙니까? 하나님은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거 주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거 주고 싶어 합니다. 근데 주면 어떻게 할지 하나님이 더 잘할까요? 내가 더 잘할까요? 하나님이 더 잘하십니다. 우리는요 본질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밖에 하지 못하는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가 매일 짓는 그 죄의 무게가 그 죄가 별거 아닌 게 아니라 그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끔찍한 고난과 죽음 당하셔야만 했다라는 거죠. 내가 널 이만큼 사랑해 하고 내가 이렇게 고통 당했으니까 내가 널 사랑하는지 알지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대신했다라는 것은 그거 누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걸 굉장히 고통해 하셨던 이유가 그만큼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께 모두 쏟아붓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고통을 오롯이 다 느끼신 것이고요. 그래서 위하여라는 말과 나를 대신하여라는 말이 둘 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대신하여라는 말은 조금 더 깊은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내가 죽어야 될 겁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읽었는데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들 자신들을 위한다라는 말은 이제 나를 위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나를 위하여 살지 않는다 이 말이 조금 우리 마음에 걸립니다. 나를 위하여 살지 말랍니까? 우리 다 나를 위해 살죠. 아닙니까? 누굴 위해 살겠습니까? 나를 위해 살죠. 나를 아끼고 나를 위하는 마음, 이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나를 위하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속에서 나를 위하려고 하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나를 위한다는 그 본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신 것인데, 나를 위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선택하고 의지하는 것이 내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우리 속담에도 있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그게 채워지겠습니까? 안 채워집니다. 거기에 술, 마약 이런 안 좋은 것만 채우지 말고 좋은 것도 다 채워보세요. 돈, 공부, 뭐든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돈도 필요 없습니다. 여행도 가지 마십시오.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것을 다른 것으로 대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건 마치 뭐와 같습니까? 갈증이 난다고 바닷물을 계속 마시면 마실수록 어떻게 됩니까? 또 갈증이 나는 것이죠. 그리고요, 결국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계속 의지하다 보면요, 결국 우상숭배로 귀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제외하고 나를 위로하고 내게 도움이 되고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그런 것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게 그 순간에는 쾌감을 주고 그 순간에 어떤 짜릿함을 주고 순간에 나의 어떤 그런 욕구를 채워주다 보니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으면 하나님부터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자극 주는 것에 내 몸은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예로 들잖아요. 맛있는 거. 지금 맛있는 거 해 먹어야지. 자극적인 음식 먹는 게 나쁜 게 아니라고요. 그러나 내 삶 속에 나를 위하여 산다는 것은 맛있는 것도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무엇이 필요하지? 내가 지금 무엇이 결핍되어져 있지? 지금 내가 두려웠구나. 내가 지금 되게 허무하구나. 내가 되게 비교의식 속에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 없이 내가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구나. 그것에서 오는 어떤 공허함이라고 우리 느끼지 못하죠. 그러나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무엇인가를 의지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나를 위함은 영적 헛수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게 이 세상입니다. 1,000만 원 가진 사람은요, 내 통장에 5천이 찍혔으면 얼마나 좋을까? 5천 가진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5천이면 행복합니다 이렇게 할까요? 아니죠. 내 통장에 1억이 찍혔으면 좋겠다. 그럼 1억 가진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내 통장에 10억이 찍혔으면 좋겠다. 10억 가진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내 통장에 더 많이. 우리 보잖아요. 지금 미국에서 그 앱스타인이라고 아주 좀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뭘 했냐? 전 세계에 영향력 있고 우리가 평생 볼 일도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재산을 축적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들의 어떤 더러운 욕망들을 채워주는 그런 일을 하고 결국 그 사람 자살해서 그 파일이 공개되니까 지금 막 난리가 나죠. 아니 그 정도 돈이면 그 정도 명예와 그 정도 권리면요 부족할 게 없습니다. 사실은 그 정도 돈, 그 정도 자리 그건 아무리 노력해도 그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천문학적인 돈을 가지고도 뭐가 부족해서 그런 걸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50억씩 나눠드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0억씩 나눠드리면
내일 아침 해가 내일 아침에 뜰 때 기분이 좋겠죠. 그리고 와서 교회 앞에 제일 앞에 앉아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여러분들은 그 받으면 하나님께 헌금하고 주를 위해서 쓸 줄 저는 확신합니다만은 결국은요, 인간은 나를 위해 고작 생각한다는 것이, 하나님 말고 고작 선택한다는 것이 결국은 나를 더 허무하게 만듭니다. 저는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이런 것들이 그렇구나. 예전에 그냥 소리로만 들었는데 삶을 보니까 진짜 그래요. 그래도 좀 있었으면 좋겠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하지 말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지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무엇을 진짜로 의지하고 무엇으로부터 내가 위로를 얻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를 위해 살지 않고라는 말은 이제 오해가 풀렸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를 위해 살라라는 거죠. 여기서 볼게요. 사는 삶. 예수님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도 뭡니까? 예수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 내가 뭘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 내가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무언가를 필요로 하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번 한 주간 좀 우울한데 나 이번 주일날 너가 부르는 찬송을 좀 듣고 싶구나. 그래서 내가 찬송 불러드리면 거기에 막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아이고 저 교회가 저게 지저분한데 너가 와서 청소해주니까 그냥 속이 다 시원하다. 아닙니다. 예수를 위하여 사는 삶이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쉽게 말하면 연료 공급원을, 그 파이프를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바꾸는 겁니다. 내가 내 스스로 힘을 얻고 다른 것으로 힘을 얻는 그 파이프를 누구에게 연결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최근에 지금 계속 이제 중동 전쟁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 석유를, 우리나라에서는 석유가 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석유를 중동에서 우리는 수입해 옵니다. 근데 그 수입해 오는 그 배가 지나다니는 그 해협이 어디예요? 그게 호르무즈 해협이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딱 막혀버리니까 기름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름 없으면 이제 태양열 쓰면 되지 않나? 근데 생각보다 기름으로 차만 가는 게 아니라요, 그 기름으로 옷도 만들고요, 플라스틱도 만들고, 뭐 기름이 우리 삶 속에 꽤나 많은 곳에 쓰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전기만 필요한 게 아니라 기름은 굉장히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원유를 중동에만 의존했다가 어느 날 우리 동산교회 앞을 딱 팠는데 기름이 터진 거예요. 완전히 터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거기다 파이프를 꽂고 이제 우리나라가 산유국이 된 겁니다. 그럼 호르무즈에서 전쟁이 나도, 물론 세계 경제가 다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물론 영향이 없을 수는 없겠으나 어쨌든 그 연료의 공급이 우리나라에서 된다면 지금보다는 우리나라가 조금 더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겠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산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예수님 내가 이만큼 했어요, 이런 그거는 결과적인 내용이고요. 진짜 중요한 것은 위로와 힘과 이 모든 그 원료의 파이프가 나에게서 누구에게로 옮겨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는 너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살아간다라는 말은 금욕주의로 너 좋아하는 거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예수님을 위해서 뭘 다 바쳐, 돈도 벌지 말고 교회 와서 전도하고, 그냥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세 시대 때는 이런 내용들을 이제 잘못 오해해서 정말로 이렇게 수도원 같은 데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스님처럼 그렇게 삶을 살았죠. 근데 그런 차원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중세 시대 때 수도사들이요, 먹는 것, 식욕도 결국 나를 위해 사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굶었답니다. 밥을 최소한으로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계속 꾸벅꾸벅 이렇게 병든 닭처럼 이렇게 좋으니까, 그러다가 어떤 그 열매를 끓여서 먹였는데 바짝 이렇게 눈을 뜨고 예배를 잘 드더래요. 그게 커피였습니다. 커피가 거기서 시작됐어요, 정말로. 그래서 그때부터 커피를 그렇게 먹였고, 그 커피와 함께 이제 금욕주의 이제 되는데, 카페인이 그 각성되는 게 떨어지면 확 더 배가 고프죠, 오히려. 아무튼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성경은 지금 그런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살지 않는다라는 것은 지금 이 두 가지를 결국 합치면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도록, 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이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여정은 첫 번째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가야 할 그 여정을 예수님께서 모범으로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도 예수님이 가신 것처럼 그렇게 걸어가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그렇게 가질 못합니다.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러면 이제 반드시 무너지고, 뭐 은혜로 살아가야 되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럼 아무것도 할 필요 없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내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날마다 서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가 이끄는 삶입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얘기했죠. 우리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야 되고, 그 은혜가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린 그래, 나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여기에 자꾸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 앞에 설 때 그 은혜가 나를 변화시킨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약합니다. 특히 구원의 확신은 있지만 그 확신을 갖고 내가 오늘 당장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될지에 대해서 약합니다. 고함은 지르고, 내가 교회 와서 사람들 앞에서는 얘기할지 몰라도 정작 내 자녀들과 내 가족들과 내 직장 앞에서, 문제 앞에서 나는 어쩔 줄을 모릅니다. 은혜가 이끄는 삶.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나를 대신하신 예수님 앞에 서는 신앙. 이게 회복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결단과 의지는 무너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망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우린 감정에 휘둘리지만 예수님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 앞에 서셨습니다. 우린 도망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도망가지 않으셨습니다. 우린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지만 예수님은 나를 아시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포인트는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서 그 십자가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하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망하지 않는 겁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건, 이게 예수 앞에 서는 신앙입니다. 나를 대신했다. 오늘 이 나를 대신했다라는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끝났어, 모든 문제 끝, 이렇게 넘어가면은요, 그래 확신은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 결국 우리 성도가 살아가는 그 힘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깨닫는 것에서 내가 변화되고 거기서 힘이 나오는데, 그 풍성함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다 끝났어 하고 이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이
부족해서 지금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사역은 완벽한 것입니다. 단번에 영원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서 구원의 길을 열어 두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고 실제 삶 속에서는 그런 실력이 없기 때문에 우린 계속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무너지는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의 운명으로 이끄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너 무너졌네? 지옥. 무너졌네? 저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무너질 줄 알고 그런 너를 대신해서 내가 죽었어. 그리고 그 사랑, 그 은혜를 우리로 기억하게 하사 그 은혜가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 은혜 앞에 자꾸 서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베드로한테 너 내가 말한 대로 너 나 부인하고 저주했지? 그걸 왜 알게 하셨습니까? 왜 닭 울음소리로 내가 그렇게 예수님한테 결단했지만 왜 내가 또 부인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왜 알게 하십니까? 그게 포인트라니까요. 오직 예수가 되는 방법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은혜에도 불구하고 은혜 모르는 사람처럼 반응할 수밖에 없는 나의 연약함, 나의 무능함, 인간의 전적인 부패가 남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라는 사실을 내가 알면 알수록 내가 의지할 것은 예수밖에 없구나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설명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가면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닫게 하시는 여정이 광야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무너지는 존재임을 우리가 인정할 때 이 은혜 속에서 강해지는 겁니다. 광야, 여러분 그 출애굽 자체가 이것을 굉장히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죠. 우리 이것을 보고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출애굽하자마자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게 뭡니까? 홍해였습니다. 홍해, 바다죠. 그 물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노아 방주의 때도 그 물은 죽음을 의미했고요. 그래서 그냥 나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속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진짜 물에 들어가면 진짜 죽잖아요. 그래서 홍해를 갈라두시고 거기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노예였던 내가 죽고 홍해 건너편에서 보면 지금 바닷속에서 지금 걸어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노예였던 내가 죽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다시 거듭나서 나오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끝난 게 아니라 어디를 걸어갑니까? 광야를 걸어가고 그 목적지는 가나안인데 이 가나안은 세계복음 아닙니다. 가나안은 세계복음화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땅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런 열매들이 삶 속에 맺혀지는 것입니다. 우린 자칫 뭔가 이 가나안 땅을 어떤 목표로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얼마나 빨리 가냐의 포인트가 아니라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연단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비록 신분으로서 홍해를 통하여서 자유인이 됐지만 여전히 노예 체질이 있기 때문에 이 광야를 통하여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죠. 근데 그걸 알면서도 또 문제 생기면 또 돌아가자. 또 하나님과 만나 먹으면서 지금 불평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낮에 구름 기둥으로 햇빛 가려주고 계시는데 그늘 속에서 불평하고 밤에 하나님께서 뜨뜻한 불기둥으로 보일러 떼주시는데 그 뜨뜻한 보일러 앞에 앉아서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고 그게 우리의 오늘이에요. 우리의 삶이라고요. 지금 이 그림을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그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시간 문제가 아닙니다.
40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은 막 급해서 우리 삶 속에 일을 대충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올바르게 하나씩 빚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할 때 여러분들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정한다라는 말은요,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천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아, 그래, 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 라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붙잡고 의지하는 그런 실천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면 교회가 여러분들에게는 다르게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응답이구나. 아, 교회가 나에게 있어서는 학교구나. 아, 교회가 내 인생의 나침반이구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뭘 합니까?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기도합니다. 성도 간의 교제가 있습니다. 헌신합니다. 또 우리는 헌금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뭐를 하는 겁니까? 아, 나는 하나님 도우심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교회입니다. 한 주간 동안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아둥바둥해도 잘 안 돼서 내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어서 내가 하나님 붙잡고자 나온 이것이 축복이고, 그것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나가시다라는 거죠. 어쩌면 내 자녀가 어떤 내 상황이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잘 돌아가지 않는 것이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맞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좋은 간섭입니다. 내 맘대로 내 자녀가 됐으면 딱 내 수준에 비슷한 것밖에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수준보다 더 크신 것들을, 내 상처와 내 경험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수준으로서 내 자녀, 내 삶을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나가시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내 마음 같지 않은 현실 속에 나를 딱 가둬놓고 누구만 바라보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보고 복된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됐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힘듦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을 하지 마시고 힘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게 나는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무너지는 존재구나를 참으로 인정하는 자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말은 잘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이거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을 말은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건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헌금하실 때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헌금하실 때 이번 달에 뭐 내야 되는데 이렇게 뭔가 다른 지출할 게 생각나면서 그래도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고백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쁨으로 고백하세요. 헌금은 돈을 기부하는 행위가 아니라 내 고백입니다. 헌금 많이 한다고 복 받나요? 아닐 겁니다. 헌금 많이 한다고 축복 주시나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갑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이미 축복인 겁니다. 그거면 끝입니다.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잠시 내게 경제적으로 조금 문제를 주셨다면 너가 그것을 깨달으면 경제적으로 하나님 축복을 안 주실 이유가 사실은 없거든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큰 응답 주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저도 교회 생활을 쭉 하면서 보면 오히려 경제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 뭔가 못해요. 오히려 어렵고 힘들고 그런 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뭔가 많이 하시더라고요. 포인트는 뭐냐? 실제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결국은 이 시간도 이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라는 것을 말로만 생각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고 인정케 하는 그 훈련의 장소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이 은혜가 나를 변하게 합니다.
나를 위하여 살던 베드로는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그렇게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예전에는 나를 위해 도망쳤지만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 사랑을 성령으로 함께 하사 그게 딱 깨달아지니까, 그게 알아지면 알아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위해 죽게 됩니다. 이게 말씀의 성취잖아요. 여러분들 보고 순교하라는 말 아닙니다. 여러분들 보고 전 재산 갖다 바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 여러분들이 자꾸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의 결단, 여러분들의 의지는 계속 무너질 것입니다. 그래서 결단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무슨 결단을 해야 되냐? 그 사랑 앞에 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그 사랑 앞에, 그 은혜 앞에 자꾸 설 결단을 하고 그 은혜를 힘입을 때 그 은혜가 나를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이번 한 주간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우리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반드시 무너진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래서 오직 은혜. 그래서 오직 성령. 이 사실을 누리면서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